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큰 경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태어나자 아마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하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했을 때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였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자 이제는 나도 아빠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찾아와서 저를 굉장히 축하해주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찾아와 기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과의 다른 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이자 축복이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실수를 범할 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슬픈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그랬습니다. 실패했던 이유를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음식질을 해결하지 못하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최고의 기쁜 날을 보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자녀들이 만들어가지요.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성도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성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구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직장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은 가정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집 나간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지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에 지금 감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요. 제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두 분의 아버지를 잘 모실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군으로 변하여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 가정 살림이 어렵다며 나를 버렸던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도박만 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족들이 무시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천만 다행히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지만은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해 보셨나요? 한번 사람들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나약해지고 내 마음이 아픈지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어린이 주일학교 애창곡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 애창곡이죠. 여러분,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지요. 사랑은 말함으로 시작되지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처럼 큰 돈을 이뤘습니다. 나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솔직한 말, 긍정의 말, 겸손한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임하는 것이지. 왜 말을 안 합니까? 왜 혼자 참으십니까? 왜 혼자 생각하고 저 사람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먼저 말해야 됩니다. 내가 답답하면 먼저 찾아가. 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아버지의 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런 지옥 열매나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큰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 사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부모에게 전화를 하십니까? 아쉬울 때 전화하죠. 용돈이 떨어질 때 전화하죠. 큰 위기가 닥칠 때 전화하죠.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전화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하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가까워 쉽게 말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시켜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지요. 죄는 가정과 나를 갈라놓아 버립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소매치기, 살인사건, 그게 죄입니까? 가정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과 떠나 사는 것, 우리는 그게 죄인된 모습임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지요. 죄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여서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말은 선인가요?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경계하고 분리하고 멀어지게 하고 뛰쳐나가게 하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단결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신발을 신을 정도면, 반지를 끼울 정도면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 받은 것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구원 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성도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요. 동방 박사들은 먼 길에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방문했던 이유는 아기 예수께 뭘 하고요? 예배하러.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배하러 찾아가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거리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지요. 얼마나 먼 길에서 오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먼 길에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를 많이 받으면 즐거운 그런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성탄절 연휴를 통해서 연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즐거워합니까? 왜 아들이 즐거워합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갔을 때 즐거웠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갔을 때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할 때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망하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 즐거웠다고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어느 때 즐겁다고요? 주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왜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지 않대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 한국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즐겁지 않지? 왜 미국 사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환경이 열악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서 임재하시는 분이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큰 교회만 있고 환경 좋은 데가 있고 화려한 조명 밑에만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임으로 나에게는 주님이 안 보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아들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다시 살 수 없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과거에는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고 승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보았습니다. 저 바보 같은 남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춤을 추고 있어. 미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출 때 박수 쳐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